저는 지난 3주간 우리 헤브론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 증거하는 은혜로운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은 후에 또 외국인 교회도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역시 우리 교회만큼 따뜻하고 또 포근하고 은혜롭고 활기 넘치며 또 모든 면에서 이게 짜임새가 있는 그런 교회도 참 드물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새삼 우리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또 앞서서 헌신하는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헌신된 모든 직분자들과 그리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의 또 여름 휴가 동안 그간 분주했던 모든 일상의 삶을 탈피해서 그동안에 아프고 지쳐 있었던 제 발과 또 몸을 치유하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이제 멕시코 해변에 모래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발이 많이 아픈 데는요, 부드러운 이게 모래사장에 가서 맨발로 걷는 것이 참 좋다고 하도 이게 계속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나도 이제 좀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가서 좀 여유 있게, 좀 무드 있게 한번 걸어버리라. 그러면서 젊어서 못 해봤는데 결혼 41주년이 돼서 아내와 함께 더 늦기 전에 모래사장 위를 달리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또 이런 영화도 한번 찍어보고 이게 좀 해볼까 이게 그랬는데 가보니까 사실 이게 젊은 애들이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해변가를 달려야 영화처럼 멋있지 저렇게 짧은 머리로 무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60대 노인네들 주책을 잘못 부리면은 병원으로 잘못 가면 끌려가요. 그래서 점잖하게 또 열심히 걷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가끔씩 자기의 삶을 탈피해서 이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또 수평선을 바라보고 또 숨이 멈출 것처럼 신비하고 거대한 그랜드 캐년이나 또 락키 마운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자연을 보고 있노라면요, 뭘 느낍니까? 한없이 내 자신이 작아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그동안에 그렇게 움츠려 있던 내 가슴이 활짝 열려지면서 한없이 위대하신 우리 창조주 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광활한 바다를 헤엄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참 즐겁고요, 태고적 비밀을 품고 신비한 자태로 우뚝 서 있는 그런 거대한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요, 그걸 바라본 것만 해도 마음의 영혼이 힐링을 느끼는 것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력 하늘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런 햇살은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석양의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인 그러한 황홀한 낙조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은 밤하늘의 별들은요, 신비로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다윗도요,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곱게 물들인 석양의 아름다운 그 노을빛을 바라봤겠죠. 또한 주위가 점점 어두워지자 신비스럽게 반짝거리는 그 별들로 가득한 끝도 없는 그 넓고 넓은 하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밤이 되자 둥근 달이 떠올라 자신의 외로운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 순간 갑자기 자기 가슴 속을 벅차올라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심장이 울렁거리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고백입니까? 단지 시입니까? 아니죠. 심장이 울렁거리면서 너무 감동에 겨워서 이처럼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늘이라도 결코 품을 수 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벌레만 또 못한 그런 작은 미물 같은 나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을까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입에서는 영광의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두 볼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런 감동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밀려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박한 우리 이민생활 우리가 살아가느라고 매일같이 정신없이 뛰어야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항상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고 가끔은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그분의 위대한 그런 작품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힐링이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요, 이게 지구가 속한 우주를 은하계라고 부르죠. 은하계. 그렇죠?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는요, 별들이요 2천억 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요, 대우주에는, 갈락시에는 그런 은하계와 같은 바로 이 별의 군단이 또 1,000억 개가 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게? 그 숫자는 지구상의 모든 모래, 바닷가의 모래알을 다 합친 것보다 10배가 더 많대요. 이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스케일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담고 있는 이 우주의 넓이는 과연 얼마나 넓을까, 얼마나 클까? 과학자들이 이게 연구해서 조사한 것을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까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잖아요. 반짝하는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답니다. 그럼 10초면은 몇 바퀴 돌죠? 네, 70바퀴를 넘게, 이게 10초 만에 지구를 70바퀴를 넘게 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이게 달려가는데,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가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뭐 상상도 안 되겠지만 그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이게 우주를 관통하면, 우주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나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릴까를 과학자들이 말하는데요, 320억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이 이쪽 우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320억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주의 크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숨이 턱 막히잖아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이 지구라는 이 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은요, 먼지보다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우주에서 별을 관측하는 그런 이 만원경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니고 저 우주 속에서, 그 우주 속에서 별을 관측하는 허벌나게 큰 허벌 만원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허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는 그 만원경으로 이처럼 이 우주를 관찰해 보면요, 그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 겨우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먼지보다 작은 그런 행성이 바로 지구라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먼지보다 작은 지구에서도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그 지구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쪽 귀퉁이 북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북미 중에서도 한쪽 귀퉁이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 중에서도 한쪽 귀퉁이 BC주에 살고 있습니다. BC주에도 한쪽 귀퉁이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밴쿠버에서도 한쪽 귀퉁이 여기에 랭리 시골 리에 살고 있고, 그 리 중에서도 한쪽 귀퉁이 우리 헤브론교회가 있는 이 밀러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아주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이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사이는 연세가 드셨는지 산불 하나 통제를 못하시나? 왜 캐나다를 불바다로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왜 요즘은 내 몸에 질병 하나 통제하지 못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가? 하나님 앞에 눈을 치켜 뜨면서 이처럼 항의하는 그 인간은 과연 누굽니까?
정말 잠자리 풀 뜯어먹는 소리죠. 예. 너무나 가소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람은요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때만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이 누군가를 규명하는데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식하기 때문에 엉터리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과학은 단지 절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엄청난 우주와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누굽니까? 우리 인간은 과연 누구예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의 말씀에 그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의 꽃이요 바로 클라이맥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물을 창조하실 때는요 여러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이게 창세기 1장에 계속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물고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새는 새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개는 개답게 개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말답게 말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 다 이처럼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월이 간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됩니까? 세월이 간다고 해서 물고기가 세월 간다고 새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새가 세월 간다고 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날개 달린 개를 보신 적 있어요? 중간 정도 돼가지고? 아니면은 개가 세월 간다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타고 다니는 개 보셨어요? 개는 안고 다니지, 주로 안고 다니고 막 품고 다니는 개는 봤지 타고 다니는 개는 못 봤어요. 종류대로 각각 한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DNA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같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사람을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DNA를 집어여서 하나님의 씨를 그 속에 부어서 우리를 만드신 특이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시니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닮은 그러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요 이처럼 350억 광년을 지나야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끝도 없는 광활한 우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정말 먼지보다 작은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요 합심해서 함께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들의 형상대로 만드신 최고의 마스터피스가 바로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귀한 인간이요 자꾸
시간만 되면 한숨을 내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이니, 자기는 벌레만 또 못한 존재이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라니 그렇게 말하고 비관한다면요,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잘 키우는데, 이처럼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숨 쉬면서 내가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정말 자살해야 돼,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살 의미가 별로 없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빠 왜 나를 낳았습니까? 누가 나를 낳았습니까? 막 하면은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물론 여러분, 사단과 이 죄로 더럽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그 말이 100번 맞아요. 여러분, 인간이 죄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영적인 불륜에 빠졌을 때 그 앞에는 뭐가 남습니까? 사망과 불심판밖에 그를 기다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레만 또 못한 존재라는 말이 그때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끔찍한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이미 방법까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이처럼 원래의 존귀하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신분으로 단번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처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곳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그런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귀한 귀한 신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다윗처럼 오늘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나이까? 이처럼 감격 가운데 우리가 이처럼 가슴 뛰면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영화롭게, 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당신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요, 축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으면요, 아무 목적 없이 만들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주시는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6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그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가? 6절 보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스리다는 마샬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권세를, 통치 권세를 구원받는 인간들에게 위임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만물과 우주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을요, 뭘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하나님의 대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찍어보면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셀폰을 보면 셀폰 앞에 아이콘들이 많이 있죠. 그 아이콘을 콕 찍으면 뭐가 나오죠?
아이콘을 콕 찍으면은 그 안에 있는 자료들과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확 튀어나오죠.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찍으면, 여러분을 찍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갑자기 돈이 튀어나오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사업이 튀어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찍으면요, 하나님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만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이만큼 믿고 의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와 통치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세상이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욕에 우리는 결코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 우리는 결코 지배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과 명예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불신의 권세 우리는 결코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내주기 전까지는요, 결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왕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라서 지금도 여전히 영적 거지로 떠돌고 영적인 떠돌이가 되어서 이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통한 내가 누구인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자신을 알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필요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들에서 새끼 독수리 한 쌍을 주워다가 닭장에 병아리들과 함께 같이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요, 실제로 이게 농부가 독수리 새끼를 잡아가지고 이처럼 병아리와 키우는 이런 과정들이 이게 또 제가 영상을 본 적도 있는데요. 병아리 독수리 작은 막깬 이 새끼를 두 마리를 갖다가 병아리 속에 키우는 것입니다. 이 새끼 독수리들은요, 자기가 독수리는 사실 알겠습니까? 자기가 병아리라고 믿죠. 그래서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뛰기도 하고 병아리처럼 먹고 병아리처럼 행동하고 병아리처럼 말하고 그냥 병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닭장 밖으로요, 아주 멋지고 거대한 그런 새가 큰 날개를 쫙 펴면서 창고를 향해서 휙 날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 우아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병아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와, 저게 무슨 새냐? 그러자 그 중에서 좀 대장 병아리가요, 자기 지식을 뽐내느라고 저것은 말이야, 새 중에 왕이라는 독수리야. 독수리만이 저 푸른 창공을 저렇게 아름답게 나를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저들처럼 나를 수 있는 날개를 갖지를 못해서 우리는 결코 날 수가 없어. 우리는 이 땅에만 사는 병아리들이야. 그러자 그 말에 모든 이 병아리들, 독수리 병아리들 모두가 다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병아리야. 결코 우리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들은, 그 독수리 병아리들은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답니다. 허무하죠? 얼마나 힘 빠져 이게. 이 독수리 새끼는요, 영광스럽게 창공을 날 수 있는 새 중의 왕 독수리로 위대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죽었다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재미가 없을 건데, 독수리 두 마리잖아요. 근데 한 마리는 그렇게 죽었고 또 다른 한 마리 독수리는요, 이 닭장 안에서 살지만은 그 멋진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샥 비상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자면서도 그게 안 잊혀지는 것입니다. 말은 않지만은 삐약삐약하고 다니지만 그래도 그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어느 날 호숫가에 얼굴이 비치는데 자기의 모습이요, 자기 형제들 병아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충격을 받습니다. 예. 태생의 비밀을 아는 것이지 이제. 그러면서 아니 이게 내가 부모가 아닌가? 내 부모가 아닌가? 막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결국 깨닫는 게 자신이 병아리가 아니라 바로 독수리 새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한번 혼자서 막 바둥거리고 날개를 쳐보니까요, 몸이 조금씩 공중으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힘을 얻으며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 그런 어느 날 세중의 왕인 어미 그 독수리가 또다시 날개를 쫙 펼치면서 닭장이를 휙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아하기 멋있어요. 왜 그렇게 독수리가 닭장이를 알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우아하게 쫙 비상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이게 모두가 다 이게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 순간에 이 한 독수리, 병아리 독수리가요, 갑자기 가슴이 심장이 요동을 치면서요, 본능적으로 자신도 힘차게 날갯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어미 독수리를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박차고 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타고 빠르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바로 세중의 왕인 독수리가 되어서 하늘을 지배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독수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선택입니다. 첫 번째 독수리처럼 평안하게 병아리 독수리로, 병아리 성도로 살아가다가 결국 삼계탕 국물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칠 것인지, 아니면은 신분과 본성을 내가 깨닫고 천국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비상하는 독수리 성도로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는요,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무엇이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선택을 요구하잖아요. 엘리야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무엇이냐? 너희들을 선택하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삼계탕 인생이 될지 아니면 하늘을 지배하는 왕 같은 제상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독수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DNA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땅에서 사는 초라한 병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땅만 쳐다보는 병아리 신드롬에서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집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아니 무슨 내 사업체 하나도 지금 유지를 못하는데, 내 자식들도 이처럼 말을 안 듣고 다스리를 못하는데 무슨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결코 그런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갈릴리 시골에서 고기나 잡던 이런 정말 촌부들, 그런 이 어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럴 때요, 온 천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시골 어부들에게 온 천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그리고 승천해 버리시니까 그 남은 제자들이요, 어떻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권세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들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정치범으로 몰려 죽게 되는 그런 절박한 두려운 환경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요, 정말 다급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당하면요, 뭡니까? 뭔가를 더 붙잡기를 원하잖아요. 그때야 그들은 더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 순간에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자 오순절 성령께서
그들의 감겼던 눈을,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에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누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영적인 날개를 펴서 나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벼랑 끝에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일을 모르고 이처럼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이런 절박한 순간에 영적인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가 바로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광야를 통과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영적인 날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르고요, 그 주님을 따르며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들은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능력이 회복이 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놀랍고도 이 영광스러운 그 권세를 지금도 맡고 있는 그런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지금도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데 왜 그렇게 펼치질 못하는가? 왜 그렇게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가? 왜 그래요? 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런 지금 세력이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 죄라는 놈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바로 이 죄악의 권세가 지금도 내 마음에 이 모든 걸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버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망각히 만들어버리고요, 영적인 날개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본래의 오리지널 디자인, 본래의 그 영적 영광스럽고 존귀한 바로 DNA를 가진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아름다운 광대한 자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셨고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그 부활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그 주님 아니고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주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부르짖는 그 영혼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여러 가지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오늘 다윗처럼 바로 이 시를 가슴 떨리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제 자신도 이 구절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제가 일부에 이 구절을 읽다가 너무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목이 메었는데, 하나님 2부 때는 주책을 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눈물이 안 나오네. 그래도 다행히. 그래요. 내가 무엇인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뭔데 어떻게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영원하셨게 나를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신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진한 감동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퍼져나갈 수 있는 진실된 이런 신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